사랑하는 우리 강원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세워져 있죠. 주님의 몸됨을 느끼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곳, 주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 그것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교회가 예수 한 분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것, 여러분 사실로 인정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목회생활을 하며 이 당연할 수 있는 이 당연함이 희석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멸되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문제로 타협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부에 담당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청년 목회를 하시면서 결혼에 진심이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결혼에 진심이셨는지 청년부 사역을 하며 그분의 온 목적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방향을 열어주는 데 전 온심을 다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분은 연합교 예배를 참 선호하셨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랬고, 그래서 인근의 교회들과 컨택을 해서 만나보자.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자. 이번 주는 우리 교회, 다음 주는 너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서로 짝지어주기 위함. 실제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해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깨지면 찾아가서 울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목사님의 방향이 청년들의 이제 시집 장가에 있다 보니까 연합 예배를 자주 드려주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습니다. 말은 예배지, 미팅이죠. 그리고 수련회도 연합 수련회를 드리는 겁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만나서 교제해서 결혼해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한 2커플 정도가 실제로 결혼까지 골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하신 거죠. 그 정도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그게 진짜 교회일까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청춘 남녀가 만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빙자하여 예배를 드리고 모인다는 거,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교회들을 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민 교회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보면은 그 한계성이, 바운더리가 너무 명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특히 이제 새로 유입되는, 제가 있었던 곳은 더니던이라고 불러서 대학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대학 중심으로 돌아가고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의과 대학이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유수한 대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러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교회로 유입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점심을 비빔밥으로 줬어요. 한인 학생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한국 음식이, 특히 이제 뉴질랜드 남섬 저 끝에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남극이 있는데 펭귄을 제가 자주 보고 한번 물기에 물릴 뻔도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비빔밥으로 자주 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외로운데 그런 이제 위로함도 충만함도 그러면서 보호함도 허락해주는 교회의 그 모습들. 근데 말입니다.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그게 목적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유학원이 되어가는 교회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대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시작이었지만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살집, 그 아이들의 학교 방향, 그러면서 나중에는 돈까지 받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이 홈스테이까지 열게 되는,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학생들을 예배드리게 하고 교회를 운영은 하지만은 무엇이 중심인지를 잘 모르는 교회가 오늘날 그런 이민 교회들이 일어나는 적을 제가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그래 될 경우에 그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모임도 갔습니다.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속을 수 있고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 가운교회 식구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사실상 그렇게 의미 없는 질문같이 느껴진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렸던 저희가 어느 순간 타협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관점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단 하나의 질문과 답을 함께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은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는 신앙을 하는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시간을, 날짜를 카운팅하고 있는 본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튿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저와 요한복음을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날짜가 카운팅되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으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에 6일간의 창조와 안식일의 개념을 들고 오면서 그것의 참된 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완성으로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빛이라 칭하며 그분으로 어둠을 이길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전히 빛됨을 가르쳐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이튿날을 또 보았습니다. 둘째 날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하늘을 그의 몸으로 찢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늘을 나누시는 분. 실제로 창세기 때 둘째 날에는 궁창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갈라지며 갈라짐의 상징적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상징적 요소가 아닌 자신의 몸으로 하늘을 찢어버리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둘째 날을 해석해 내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튿날, 이제 3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창세기 때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조금 염두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이 그 의도를 가지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 창조 때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두 가지 중심적인 일이 셋째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물을 모으시고 육지를 드러내시는 묻이라 부르는 땅을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땅에 초목을 키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게 아직 바다의 물고기나 사람들이 다 생성되기 전인데 벌써 셋째 날에 씨를 그리고 나무를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별과 별이 나오거든요. 사실 조직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이게 상징적이라는 거죠. 셋째 날의 중심 주제는요, 땅이 생성되고 두 번째, 씨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천지의 창조의 과정이구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물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는 중심적으로 그것을 다 채우는 과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날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상 완성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는 과정들이니까 동물과 물고기와 새로 채우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땅이 그리고 식물이 등장했다는 거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셋째 날 이 묘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는 사건,
성경은 적어도 3번 이상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첫 번째, 언제 이 셋째 날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듯 말씀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면서 홍해를 가를 때 이 상징적 요소들을 어느 가운데 심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가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마른 땅이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물이 거두어서 모이게 되고 땅이 드러나서 그 땅을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단 여기서 뿐입니까? 또다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장군이 그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걷는 때도 똑같이 묘사가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이 또 등장을 하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더라. 드라이된 땅이 등장한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의 셋째 날에 드라이한 땅이 나타났듯이 이 핵심 목적은 물을 거두어내고 마른 땅을 보여주는 게 주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또다시 마른 땅을 건너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도 똑같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기 때 아합이라는 왕과 대척하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능히 보여주다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세 가지 상징적 요소가 동일한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갖고 있고요, 물이 갈라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셋째 날의 이미지가 이 본문 속에서 투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 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사실 계시가 점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모세는 마른 땅과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치우심을 통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고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른 땅을 지나 하늘로 간단 말입니다. 계시가 계속 성장돼요. 척박한 광야로 들어갔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엔 하늘로 간단 말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이 마른 땅과 바다의 가름, 물의 가름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 이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구약 성경은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로 마무리 짓죠. 그리고 엘리야가 실제로 왔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메시아가 증거될 때 그 예수께서 오늘 셋째 날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다는 겁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합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 하냐?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나 눈빛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조합해 보면 천지를 창조했던 셋째 날과 그리고 세 가지의 상징적 유사한 사건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여주는 사건을 모아서 하나로 형성하며 단 하나의 주제가 떠오릅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셋 다 무엇을 했습니까? 새 땅에 들어갔잖아요. 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새 땅에 들어갔고 엘리야도 새 땅 하늘로 갔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의 상징적 이미지는 새 땅을 주신다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셋째 날 맞죠? 셋째 날 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성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땅이 파손되고, 아담의 이름이 땅 아닙니까? 땅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우리는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 해석하면서 물의 이미지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임을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죽음과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사실 물 가운데 떠 있는 것을 죽음 위에 떠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얘기했잖아요. 동일하게 물을 가른다는 말은 죄를 갈라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여주며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자들은 신민이 된다는 상징적 이미지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명칭들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바다를 가르시고 묻을 드러내시고 씨앗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씨가 우리에게 심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여러분 이상한 비유풀이 좀 느껴지겠지만 상징 요소로 이해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셋째 날에 이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날에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새 백성이 이루어지고 그 백성으로 태동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상징적 요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셋째 날 누구를 만납니까? 두 제자를 만나는 거죠. 드디어 주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이미지입니다. 땅을 밟아 새 땅에 들어가듯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드디어 찾아온 두 제자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셋째 날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의 근본이신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새로운 땅의 개념이었다며 이제 셋째 날에는 진짜 땅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모아 자신의 나라로 유입시키는 장면이 셋째 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매우 상징적 요소입니다. 안드레와 누군지 모르는 제자가 등장해요. 물론 모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쓴 요한이겠죠. 본인의 이름을 성경에서 밝히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두 명이 찾아와 예수를 만나 처음으로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성경을 보면서 오해는 안 하셔야 돼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언제 처음 만나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가지고 배 가운데 설교하는데 물고기 잡아봐라. 물고기 많이 잡으니까 꼬꾸리 잡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가 첫 만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 둘이를 만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두 명을 더 만나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시민들로 세워질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미지를 붙잡고 본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씨가 심기는구나. 셋째 날 있었던 그 사건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했구나 라는 상징적 요소로 본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셋째 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속에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구약 백성들이야 나라 단위로 그리고 집단으로 하나님의 땅을 개척해 나아갔지만 오늘날 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는 그의 나라는 이제는 달라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부르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십니까? 이럴 때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아멘이라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오늘 우린 그 질문하고 싶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실제로는 교회라 명칭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저곳에 가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겠지만 저곳에 가서 천국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저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1장 35절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민된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어떤 나라의 신민이 된다는 것,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실제로 가장 쉬운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 시민권을 가진 부모님을 잘 만나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유입되려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문이 까다로워요.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정적인 환경도 받침이 돼야 되고 인적 관계도 유지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 쳐서 합격해야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글 시험 치고 역사 시험 줍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시험을 치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역사를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유입되려면 역사 공부하고 바른 인식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들어온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한 나라에 유입될 때는 그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통과 의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공짜로 들어온다고 인식하시겠지만 진짜 공짜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들어간다요. 누구나 다 받아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받아주는 나라 아니에요. 받아줄 때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던져야 되는 단 하나의 질문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며 시민권이 제시되듯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임이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게 38절의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 가로는 안 읽더라고요. 가로도 좀 읽으십시오. 예.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처음으로 이제 두 명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이제 메시아임을 확인하며 두 명이 찾아왔어요. 한 명은 안드레요, 한 명은 사도 요한 같습니다.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질문을 시작함으로 그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한다는 표현이 번역이 나쁘진 않은데 의미상으로는 원래 그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시킹이에요. 무엇을 찾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번역한다면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What are you seeking? 이렇게 묻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는 표현을 구한다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뭐 찾는다 이런 의미, 뭐 통합해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첫 질문은 이건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시작 질문이고 우리가 오늘 답해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늘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현듯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의 강렬한 신성을 드러내며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 무엇을 구하니? 너 무엇을 찾니? 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며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느끼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할 대답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제일 먼저 터져나온 얘기는 주님,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런 인간의 관계 속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삶에 너무 척박함을 느껴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친구는, 그런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그냥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건져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새로운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묻는 자에는 뜻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한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타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구함을 수없이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님은 들어주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늘하게 잊어버리는 것 하나, 우리도 구하듯 주님도 구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도 계획이 있으신 분이고 주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해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물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묻기도 힘들겠지만은, 주님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으면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생각만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의 근본됨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참 많이 주제적으로 다뤄줘요. 저희가 최근에 저녁에 누가복음을 저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복음 17장을 살펴보았는데 너무 재밌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질문에 대한 하나의 행동들이 일어나고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7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7장 11절부터입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혹시나 못 들으셨다면
어저께 저녁 묵상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녁 묵상 듣고 계시지요? 제가 한번 늘 불안불안하게 올립니다.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한 번씩 듣는 분들에게 얘기가 있어서 올리고 있는데 가끔쯤 좀 들어주십시오. 물론 이제 뭐 억지로 들을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들어서 나쁠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본문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성경의 여정 자체를 묘사해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선택한 길이 나와요. 집에 가셔서 1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람들은 직통 코스, 그렇게 내려가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노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선택하지 않은 길이었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연이라 해서 인종적으로 멸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도로상, 직전 도로를 선택하지 아니고 삥 둘러가는 길들을 선택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다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내려가며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요 17장에 독특하게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제3루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내려가셨더라. 전혀 밟지 않는, 남들이 잘 안 가는 길을 갔다라는 것이 누가의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왜? 내가 너무 필요하니까. 맞죠? 그러나 그분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17장에는 딱 목적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서.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10병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싶어서 그 말도 안 되는 루트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루트로 가다 보면 하나의 집장촌이 있었는데 그 집장촌이 무엇이었느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도성에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모여 살며 절대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벗어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살던 그들을 위하여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게 된 거죠.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갈 거라 생각 안 했고 그 누구도 그 길로 안 갔을 거예요. 나병 환자촌을 왜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저 마을 끝자락에 서서 예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17장 보면요, 묘사가 디테일합니다. 멀리서 부르기 시작해요. 왜?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고침받기 원하느냐? 당연히 원하죠.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무엇을 원하느냐? Are you seeking? What are you seeking?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치료받는 겁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원함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고침을 받아라고 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고 싶어? 그러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 들었으니까 유일한 희망이죠.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밖에도 못 나가는 그들이 10명이나 그 마을문을 열고 제사장 안에서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유일하다. 돌에 맞아 죽더라도 제사장 만나고 죽어보자. 뛰쳐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아니, 문제 아닌 문제죠. 문제 아니라면 절대 문제가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고침 받았어요. 이제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고침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What are you seeking? 뭘 구하느냐? 고침 받기 원합니다. 게임 오버. 고침 받았으면 돌아가야죠. 9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예수께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건 뭐?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간 거니까. 오히려 이 한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이까지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답을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너의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찾으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찾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예수께 찾아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끊임없는 이 질문에 정말 다양한 답들을 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거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찾아온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이유는 단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을 말 그대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온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됐던 우리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은 타협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것은 사라지고 다른 문제가 더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질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이 답을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답으로 제시하며 이 복음서를 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39절에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찾았군요. 38절이죠. 38절입니다. 자, 우리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자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의 답은 어디 계십니까? 였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답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이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들어줄 응답, 해결점이 저분에게 있다 생각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첫 제자들은 그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알고 싶고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같은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부분이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만이 주님께 투사되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할 의무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것은 내 나라죠. 내 땅이죠. 내 왕국이죠. 그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첫 제자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첫 질문이었고 첫 대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첫 교회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그리고 주님 얘기합니다. 그럼 같이 가자. 와, 보라. 이게 시작이었고 이게 완성이었고 이게 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던져져야 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주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잠시 주님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들끓는 그 욕심을 잠시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맞습니다. 저거 해보고 싶고 저거 하나만 하면 내 모든 꿈이 이루어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다 하고 싶어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는 게
교회에서 성도의 시작이고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왜 답답하게 오늘 이것을 첫 구절로 기록했겠습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누구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한지를 안 물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전부 자기 욕심만 투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1세기에 처음 교회마저도.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끝없이 욕망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와 그것만 투사하느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물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타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놓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요. 주님께 이 질문을 그리고 이 답을 던져볼 마음의 결단은 없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정말 우리에게 살벌한 얘기 하나로 오늘 얘기를 끝마쳐 줍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이죠. 3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본문을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에피소드로 끝나게 되지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뜬금없이 만난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시에 만난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왜 요한이 10시에 만났을까? 혹자들은 가장 이제 노멀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날 예수님과 첫 만남이니 너무 강렬한 인상 때문에 만났던 시간이 기억나서 요한이 자신의 만남이 확실한 증명이다라고 생각해서 10시다라고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10시라는 개념도 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10시라는 게 어느 시간인 것 같습니까? 우리로 생각하는 아침 10시입니까? 저녁 10시입니까? 10시쯤 됐다. 이 저녁 10시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저녁이 몇 시부터 시작된지 혹시 아십니까? 6시 이후로 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전기가 없습니다. 6시 이후로 사람 안 만납니다. 10시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다?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벌써 자도 한참 잘 사람들의 얘기겠죠. 그럼 아마 아침 10시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침 10시에 찾아가서 그러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와보로 해서 숙소로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숙소가 뭐 그때 지금처럼 호텔 같은 데도 아니고 단칸방도 아닐 건데 그런 데 가서 여러분 모텔 호텔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잠시 어디 거하고 계셨겠죠. 거기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람들 둘이 다 데리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시간이 언젠가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유대 시간에 특히 성경에 나올 때 시간을 계산할 때 6시간을 보통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력식 계산이 아니라 태양력 계산이 아니라 유대식의 계산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로마식으로 6시라고 적히면 이제 여기서 6시간 더 써서 12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10시라고 적혀 있다면 몇 시쯤 됩니까? 네? 오후 4시죠. 오후 4시쯤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하루가 끝나요. 이제 밤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4시에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6시가 이제 하루가 찌물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맞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해석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4시에 그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처소로 데리고 가는데 해가 너무너무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질문과 답에 대한 재밌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듣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이 해가 지는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 힘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이 질문에서 요한이 던지는 질문은요. 너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진짜 애매한 시간입니다. 아직 2시간 남았거든요.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2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애매한 시간이죠. 그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인생에 2시간이 남았는데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질문했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10시였다. 우리로 표현하면 저녁 4시였다. 오후 4시였다. 이제 하루가 끝날 때 2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사랑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제자들이요. 뭐라고 답하고 싶니?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얘기했다. 그럼 너희는 어디로 가고 싶니? 라고 질문하는 거죠.
저희는요, 실제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 서 있는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가장 착각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의 종말은 안 올 거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100년, 120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죽는 시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끝나는 시간이 있고 그 끝남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입니다. 가장 인생의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미리 생각하여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현명한 자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시간의 귀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간이 영원 무궁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요한이 이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오후 4시고 2시간만 지나면 해가 지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며 너 무슨 답할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했다.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게 내 답이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답이다.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분 만나고 그분 알고 그분 생활해야 된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정말 던져주고 싶은 주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 가온교회로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시라고 믿는다며 그리스도의 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지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사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가정의 아픔과 생업의 어려움과 생존의 위기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요, 그거 잠시 접어두고 이게 너무 말하고 싶은데도 잠시 뒤에 숨겨두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숨겨두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주님 속에서 끌어오는 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교회가 새로운 여정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코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묻고 싶어 했던 그것보다 주님이 말하는 그것이 이것을 해결할 뿐 아니라 그 너머의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답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악망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이곳에 앉아서 눈을 뜨십시오. 숨이 턱턱 막히는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악망하십시오. 주님을 답으로 삼고 싶다 말하십시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쥐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수많은 답을 찾아 헤매시겠지만 그 답을 갖고 계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둠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가는 가운 식구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이 찬양 함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